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침대에 누워 있은 지 벌써 8년이나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곧 애니야가 일어났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요바에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무렵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루다는 요바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 속히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가 요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안냈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요바에서 여러 날 동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사울의 회심함으로 이제 그가 이방인 선교의 중심 인물이 됨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이때에 부르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앞에서 사울의 사역이 마치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사울의 이 사역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품게 하고 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그런 사역 이제 구정 마지막 절이니 사울에 대한 사역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오늘 본문은 8장 이후에 이제 베드로의 사역을 이제 조명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의 이야기가 아닌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전환하는 어떤 환기를 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의 사역에 연관성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사울은 이방인의 선교를 향한 발판을 띄우고 있었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다녔던 그 지역을 이제 살펴보면 지중해와 팔레스타인 이제 지역을 복음화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복음이 유대를 넘어 점차 이방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이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곳곳에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심 계획 가운데에 베드로는 두 번째 기적을 행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사도행전 3장에서 요한과 함께 있었을 때 미문에서 구걸하는 일을 걷게 하는 기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에 이어서 오늘 9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베드로 혼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베드로는 이제 루타라는 지역을 이제 거쳐가게 됩니다. 루타라는 지역을 거쳐가는데 거기서 중풍에 걸려 침대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애니아를 만나게 되죠. 그를 만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의 병을 치료하며 그로 인해 루다와 그 주변 도시인 이제 사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32절부터 35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이야기 치고는 다소 짧은 듯해 보이는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병을 치유했다는 것에서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에서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이해가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의 이해가 멈추면 안 되고 베드로가 기적을 행했다라고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행했다라고 그저 그냥 읽으면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사역이 날마다 더해져 이제 사마리아까지 그 복음을 증언하게 이르렀습니다. 더 나아가 이전에는 요한과 함께 사역을 다녔다면 이제는 혼자 여러 곳을 이제 다니고 있죠.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사역이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즉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였을 때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고뭉치였죠. 다혈질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반드시 하는, 또 남들보다 앞서고자 했던 그런 교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던 베드로가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자신도 걸을 수 있냐고 물음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도 걸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얼마 못 가? 풍랑이 두려워서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죠. 그리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며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 전부를 데려가시지 않았죠.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 이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했던 엘리야를 그때 변화산에서 보게 되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모세를 보면서도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더욱 확실한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제자였던 것이 바로 또 베드로였죠. 그러한 다양한 실제적 경험에 있던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한사코 자신은 예수를 모르는 자라고 합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는 그가 현실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모든 것들이 단번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와 믿음이 뚜렷했다라면 그는 오히려 담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했던 베드로가 오늘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경험적 상황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했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했었을 때 그런 경험적 상황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가 선명하고 뚜렷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은 그가 믿음이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경험에서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진실인지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전과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에 대해서 그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2장의 성령 임재 사건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에 따라 그의 믿음이 큼에 따라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가 기적을 행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적의 대상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주시는 분에게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6절 이후를 보게 되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중풍병자를 일으킨 이후에 곧 바로 기적 사건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요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다른 제자들을 통해 들은 베드로는 요바로 가서 다비다를 소생시킵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이 이제 공존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에 동참했을 때는 예수님의 권능이 그저 보이기에 따라가게 되었지만 이것이 보이는 권능으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는 화심하게 되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며 성령 공의 사건을 통해 이제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 권능을 할 수 있는 자임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노력으로 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보이는 믿음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향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와 만나지 않았을 때 그 차이는 극명함을 드러나게 됩니다. 방금도 앞서 우리가 나눴듯이 베드로의 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 그 성령의 임재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이 더욱 강력해졌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그가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통하여서 누리는 은혜가 단순히 보여지는 사건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사건 속에서 있었을 때 그가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이 보이는 믿음에 따라가는 것이 여전히 어렵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많이 넘어져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넘어져야 합니다. 실질적 경험하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혹여 우리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정말 많은 경험을 했죠. 근데 넘어졌습니다. 이게 현실이 되니까 단번에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오히려 그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넘어졌다라는 거죠. 현실에 마주하니까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 가운데서 왜 베드로는 넘어졌던 것일까요? 왜 베드로는 왜 강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강하게 증거하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보이는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계속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냐면 기적이 오늘 베드로에게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따라서 베드로가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베드로의 사역에 있어서 베드로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베드로가 단번에 그 믿음에 도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향하여 도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갈 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짐에 따라서 이 믿음에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걸어가는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새벽을 오늘도 일깨우며 내가 오늘도 주님과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루가 끝날 때쯤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엇을 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내가 하나님과 이러한 고백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오늘 하루를 또 돌아보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냥 똑같은 일상의 반복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한층 더 나아가는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역과 같이 하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를 이끌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여정을 천천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그가 기적을 행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이를 얻다라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믿음의 여정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점차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우리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점차 그 믿음의 여정을 향하여 점차 걸어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이 단번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여정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통해서 차츰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수많은 넘어짐에 있는 우리의 인생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넘어짐 속에서 아파하고 넘어지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짐을 통하여서 선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넘어짐이 있었던 베드로도 사용하셨던 것 같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우리를 실패와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속에 우리의 신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하루를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했고 무엇을 안 했고로 우리의 삶을 점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여전히 붙들어 가시는 그런 기적 속에 나의 삶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담대함 속에 우리가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구나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그저 웃음으로, 그저 여유와 넉넉한 그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 나중에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이 전달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